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늙음과 병,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 죽음이 멀지 않음을 조용히 알려주십니다. 그 순간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주님 앞에 이 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팀나무입니다. 찬양 하루와 함께 869회 시작합니다. 할 것 없지만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어진 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를. 값진 이 하루가 큰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순종함으로 이삭 바쳤던 하루. 담대함으로 골리앗 이긴 그 하루. 주님 보고 싶은 맘에 나무에 올라가 보던 삭개오의 하루. 바로 그 하루가 나의 하루가 되길.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내 맘을 주님께로 달라셨건만 하루 속에서 내 맘은 어디 있는지.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앞에 기쁘게 살고 싶은데. 나의 이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난 살기를 원해. 기쁘시면 그것으로 좋다오.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순간마다 모든 것 다 이루시는 주님과
마지막 기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으나 실제의 삶은 전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도 인간의 타고난 어리석음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곧 오리라는 것을 예고하신다. 늙고 병들고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사고들은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신적 계시들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야기시키는 사건과 사고들, 그 역시 절대적 운명인 죽음을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다.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궁극적 운명인 죽음을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찰나적 쾌락을 도모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제한된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한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절 4절 말씀. 여기 한 말기 암 환자가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남은 생명이 3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상태로 별다른 치료 방법 없이 단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는 하루하루를 통증 속에서 지내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절실히 깨닫고 있다. 반면에 어젯밤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는 사고 직전까지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도 가족들도 일상같이 그를 배웅했을 뿐이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의 순간이었음을 전혀 예기치 못하였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긴 투병의 시간을 갖고 3개월의 예고된 삶을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들도 그를 이 세상에서 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예고된 환자의 경우는 단축되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점점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마지막 기회들을 하나님에 대한 푸념과 원망 혹은 무익한 종교적 논쟁으로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보석과 같은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병상에서 내던져버리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어리석은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더 큰 실수로 마감하고 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갖고 통곡하고 외치고 부르짖어 보지만 반응 없는 목석 같은 마음 앞에서 다시 절망하게 된다. 예고된 죽음은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혼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너를 기다리시네. 단상에 이어 들으신 찬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익명의 자매님께서 간증과 함께 찬양 신청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시팀나무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내용과 찬양 신청을 하려고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찬양 발자국도 함께 신청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역시 제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어떤 분이신가 하고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아주 실제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저는 상상 속의 관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이다 보니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크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질 것 같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섭섭함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때로는 조건적이고 계산적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제 어려움과 고충을 털어놓아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제 이야기를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말로 다 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하실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친구일까? 주님께서 저를 떠올리실 때에도 나의 진실되고 가까운 친구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갈 때에도 주님은 늘 제 편이셨고 제 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도 언제나 주님의 곁을 지키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귀한 묵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익명의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발자국 들으시고 간증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던 그 발자국 길이 험하고 힘들다 느껴질 때 내가 외로워할 때 가여운 눈물 흘릴 때 그때
그때 나 얻고 걸었었노라. 너를 위하여 울었노라. 너의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견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노라. 그때 나 얻고 걸었었노라. 너를 위하여 울었노라. 너의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견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어느 날 꿈속 나를 볼 수 있었죠. 주님이 함께 동행한 그 발자국.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처음부터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히. 그럼 찬양 오늘을 잃지 마와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늦게 핀 너의 꽃은 더 오래도록 짙은 향기가 피어날 거야. 조금 길었던 너의 밤에 다시 밝아올 아침이 널 반겨줄 거야. 실망이란 그늘에 갇혀 너의 가장 소중한 빛나는 오늘을 잊지 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모두 맡기길 바래. 너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분께. 조금 더딘 너의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일하심 보게 할 거야. 조금 서툰 너의 하루는 그분의 돌보심으로는 안전할 거야. 실망
너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분께 가장 선하고 밝게 빛나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대로 믿어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모두 맡기길 바래. 너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분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참된 교회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가르침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연합하며 교제케 되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참된 교회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가르침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연합하며 교제케 되리. 영원토록 우리의 모임 중에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뿌리 깊은 씨띠나무 869회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찬양 작은 꿈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 찬양 하늘 위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이어집니다. 나에겐 작은 꿈이 있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꿈, 저 다윗처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고 모세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다니엘처럼 어려움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 될래요. 나에겐 작은 꿈이 있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꿈, 저 다윗처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요셉처럼 그 꿈을 가지고 모세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다니엘처럼 어려움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 될래요.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내 기쁨 내 소망 주님께서 주셨으니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나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내 기쁨 내 소망 주님께서 주셨으니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나의 예수님 닮아가는 나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소식입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3일까지 독일 도르트문트 선교가, 12월 28일부터 1월 10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 선교 및 동계수련회가, 1월 3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올티가스 선교 및 청년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관심 가지고 기도로 힘을 더해주세요. 2026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2026년 1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동계수련회 말씀 들으시며 2026년 각오를 다지셨나요? 2026년 표대 말씀이나 새해 신앙적인 각오들 저희 뿌리 깊은 씨띠나무에 보내주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띠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씨앗나무를 만듭니다. 의미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연단 없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가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의미를 알게 하면 그 이유를 찾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의미를 알게 하면 그 이유를 찾게 하시네. 나로 인해 누군가 아니 위로는 될 수 있다면 나는 더욱 소망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리.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사랑 우리에게 넘치리라. 하늘의 위로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하게 하네. 의미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연단 없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가 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의미를 알게 하며 그 이유를 찾게 하시네. 나로 인해 누군가 하늘 위로는 될 수 있다면 나는 더욱 소망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리.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사랑 우리에게 넘치리라. 하늘의 위로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하게 하네. 의미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연단 없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가 됨이라. 하늘의 위로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하게 하네. 의미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연단 없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가 됨이라. 하늘 위로 하늘의 위로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네, 뿌리 깊은 씨앗나무 869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철로 역정, 시시로 시편, 그리스도인의 책장 등 다양한 신앙 컨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라디오 드라마 철로역정. 오화 이상한 방의 문을 열고. 망할 도시를 떠나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 도시로 가던 크리스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잘난 일을 만나 율법 마을로 갈 뻔하기도 하지만 도움씨와 전도자의 도움으로 드디어 좁은 문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계속 가야 하는 크리스천은 착한 이가라고 한 설명의 집에 들르게 되고,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설명이 보여주는 방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어가게 되는데, 설명을 따라 3개의 방을 지나온 크리스천은 4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 깜짝아. 불이야. 설명씨, 불입니다. 불. 네, 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네? 그러고 보니 뭔가 이 불은 좀 다르네요. 따뜻하고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불이죠? 이 불은 우리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입니다. 하지만 저쪽 보이십니까? 누가 있어요. 불을 끄려나 봐요.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악마들이 은혜의 불을 끄려고 저 난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쪽 보이시나요? 저쪽에서는 기름단지를 불 위에 던지고 있네요. 네, 저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은혜의 불. 자, 따라오세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다른 방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와. 자, 들어오세요. 네? 여길요? 저 같은 게 감히 이런 곳을 들어가도 될까요? 옷도 너무 더럽고 이렇게 큰 죄짐도 있는데. 별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저 사람이 궁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름을 말하고 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명씨, 저 무장한 군인들은 누굴까요? 이런 곳에 웬 군인들이? 궁전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한 사람이 뚜벅뚜벅 자신있게 성 앞으로 다가가 자기 이름을 적더니 휙 돌아서서는 칼을 빼어들었어요.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설명씨,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해요? 저 사람은 이 궁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악마들을 혼자 힘으로 쳐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용케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설명 씨의 말대로 그 한 사람은 격렬한 싸움 끝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를 저지하려 했던 군인들을 모두 무찌르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렸죠. 들어올지어다 들어올지어다 승리한 믿음의 용사여 하늘나라로 들어올지어다. 용감한 그 사람은 노랫소리에 발맞추어 궁전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궁전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아, 이것이 뜻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직입니다, 크리스천 씨. 더 보여줄 게 있으니까 다 본 후에 길을 떠나도록 하세요. 이 방은 너무 캄캄한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가 있어요? 크리스천은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두운 방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남자가 굵은 철창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어요. 저 왜 이러고 계십니까? 다 끝장이야. 모든 게 다 끝이란 말이야. 아니, 뭐가 끝이란 말인가요? 한때 나도 정직하고 촉망받는 신자였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나는 내 자신이 천국 도시에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장담했지. 그곳에서 살 생각만 해도 늘 즐거웠는데 그랬는데요? 이젠 끝이야. 나는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에 불과하지. 이 철창 속에서, 이 절망 속에 갇혔어. 나갈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어쩌다가... 나는 주의를 게을리하고 스스로 자제하지 못했지. 내 욕망을 억누르지 못했어. 그냥 내 욕심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시작했지. 아니,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그러셨어요. 글쎄,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난 자꾸 세상길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 마음의 마귀를 청해버렸지. 그랬더니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 이제는 마음까지 굳어버려서 죄를 뉘우칠 수도 없어. 설명씨, 저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요? 다시 그분께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나는 이 무쇠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희망이 없다고. 이 철장은 낙심의 철장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갇히는 곳이죠. 저 사람은 한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낙심하여 저렇게 되었답니다. 저 철장을 나오려면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죠.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떠나도 될까요? 아니요. 한 곳만 더 보고 가십시오. 이번에야말로 꼭 보셔야 할 방입니다. 중요한 방? 어떤 방이길래 중요한 방이라는 거지?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에는 침대가 놓여 있고 한 남자가 막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무서워. 내가 꿈을 꿨어요.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똑똑히. 네, 똑똑히 봤어요. 아니, 무엇을 보셨기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네. 시커먼 구름이 우레소리와 함께 쩍 갈라지더니 정말 굉장한 꿈이었어. 그 갈라진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죠.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하신 분이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앉아 계셨어요. 천사들은 모두 환한 불길 속에 앉아 있었죠. 하늘이 온통 불타는 듯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도무지 뜨겁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 거룩하신 분이
엄숙한 소리로 말씀하셨죠. 다 일어나라. 죽었던 자들아. 너희는 속히 일어나서 내 심판을 받으라. 그 소리가 들리자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는 얼굴이었고 어떤 사람은 근심 어린 얼굴로 숨을 곳이 없나 찾고 있었어요. 또 거룩하신 분이 이리로 가까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한 손에 두꺼운 책을 들고 일일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그중 어떤 사람들은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지요. 무서워. 저도 심판을 받기 직전에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저는 남겨진 거예요. 아니,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무서워. 어떡해. 크리스천 씨,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셨나요? 네, 기쁘기도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방들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실수 없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설명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은 크리스천. 과연 크리스천은 무사히 죄짐을 벗고 천국 도시에 갈 수 있을까요? 라디오 드라마 철로역정.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찬양 주의 용사 함께 들으시고 다음 코너 이어집니다. 속에 홀로서 있는 지나간 날 주의 용사여 한데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시편 78편 38절부터 72절까지 들으신 후 찬양, 겸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물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형제 자매님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요?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책장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적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10페이지) 비전을 가지라. 먼저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 대학과 일본 홋카이도 농대 학장이었던
클라크 박사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될 때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성경을 싣고 일본으로 왔는데 문부성에서 이것이 뭐냐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국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그는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부성 직원이 좋습니다. 정규 과목으로는 가르칠 수 없고 방과 후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8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는 식물학자였고 박사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8개월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클라크 밑에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분은 일본을 성경 위에 세워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존 녹스는 큰 꿈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큰 꿈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로 뛰어가서 아프리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도 집회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혹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찬양 보기를 원하나이다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고 마음 문을 열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부르짖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주 말씀 원하나이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주 말씀 원하나이다. 눈을 가린 채 세상을 살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옳은 길로 눈을 향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원하나이다. 내 안에 계시오니 주님을 원하나이다.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네. 주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방금 들으신 찬양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였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결의와 결심을 하고 의지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주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변화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진정한 평강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결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결의와 결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우리의 결의와 결심과 의지를 드릴 때 제단으로부터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결의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의 가사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라는 가사도 있고,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랫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의와 결심을 드릴 때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심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결심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의와 결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역사적인 종말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 올바른 태도들을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도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는 명령어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과 연한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역사의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주어진 그 명령어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깨달으라고 대부분 명령어로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정말 보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영적인 적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적이 둘러싼 그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영적인 대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지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게으름을 피고 딴짓을 하고 잠을 청한다면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온통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적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며 은밀한 교통이며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통 적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새로운 결심을 달라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이 적지에 있으면서도 생존케 만들어주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짙은 어둠 속 긴 터널 같은 산 작은 한 줄기 빛 그 빛을 따라서 쉴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끝이 없는 삶이지만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 포기할 수도 없어 견뎌야 했던 날들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할 때 나는 깨달았죠. 외로이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 혼자인 것만 같던 그곳에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함께 계셨음을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 포기할 수도 없어 견뎌야 했던 날들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할 때 나는 깨달았죠. 외로이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 혼자인 것만 같던 그곳에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함께 계셨음을 그날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셨던 주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위로자 되시네. 외로이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 혼자인 것만 같던 그곳에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함께 계셨음을 오직 주님만 함께 계셨음을 방금 들으신 찬양은 익명의 성도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오직 주님만 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 베데스다의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여 못에 넣어줄 사람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침체해 있는 형제 자매님은 없을까요? 나와 관계된 영혼들만 건지느라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다시 주신 이 기회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며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평택 동부교회 최정문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사랑이 예 오셨네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리고 연주곡으로 널 위해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집나무였습니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